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 이제 몇 번 그래도 들으셔서 이 전체적인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 본격적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석이 막 이제 그 의견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저희가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개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교회는 그 숫자라는 그 7에 드러나듯이 그 7이라는 단어 안에 이 교회의 그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모습 안에서 사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이 7개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먼저 한번 가서 보죠.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고요. 순서대로입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 가운데 이제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이제 2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랑 이제 서머나 교회 이 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죠. 이 7교회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그 책망을 이전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7가지 어떤 시대별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라고 믿고요. 이 안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우리가 해석이 좀 어려운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이 똑같아요. 먼저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뭐 다 어떤 대표자,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메신저는 결국 교회가 이제 결국 그 지도자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랑 가서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참 이제 뭐 저는 이제 오카눔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많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그냥 그 지금 그 에스모 교회가 그 옛날에 오카눔 목사님 계실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으면 사실 별로 눈물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 목사님 정말 그래도 잘하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버렸죠. 오 목사님 때와 같은 교회냐 이름만 같고요. 지금은 이제 장소도 옮겨버리면서 더 이상 이제 정말 전혀 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딴 교회가 된 근원적 이유가 뭐죠? 결국 어떤 지도자가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누가 확 이렇게 끼어들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죽을 뻔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위협을 느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 시작만 해놓고 제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없어지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될 텐데 결국에 누가 그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색깔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사자에게 전함으로 그 메시지대로 이 사자가 그걸 받아들여 전파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세속적이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뭐 보면요. 예수님이요.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 2장,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전지하심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아실까? 예, 그런 일도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개입 안 하시지? 또 그것도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잘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또 3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그쵸? 게으르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데 책망을 받는 이유가 에베소 교회는 뭐죠? 4절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자, 처음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뜨거웠던 그 사랑을 버린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처음 사랑이 그렇게 뭐 뜨거웠던 사랑의 경험으로 뭐 연애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경험과 과정에 따라 어떤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돌아가서 그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해야죠. 그렇게 볼 때 지금의 우리에게도 정확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제 그 두란노에서 가르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중에 보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네. 맨 처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한 일이요. 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했냐면요. 그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고대에 이제 성경의 역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성경,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으로 부과한 그런 설명에 보면요. 매일 바울이 점심시간부터 매일 5시간씩 이 브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 5시간 동안 성경을 듣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세요? 네. 일주일에 1시간 혹은 이 성경 공부하다 오시면 1시간 반. 네. 아니면 뭐 아침에 카톡 한 30초 읽으면 거기다가 플러스 뭐 6일 하니까 한 뭐 3분 정도 더해지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도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복음의 순수한 말씀을 듣는 게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이나 바울은요 매일 5시간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 위에 사실은 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더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보세요. 첫 번째로 여기 나타나는 건요 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면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놨냐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전하던 이 말씀과 사역 위에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모지에서 혼자 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에서는 늘 이런 기적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런 기적과 병 고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에도 여태까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맨 처음 전파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병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귀신들도 많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무당보다 더 강한 그런 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영향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문화적 영향력이에요. 헬라의 그 사람들은요, 이 많은 귀신들을 뭐 그들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귀신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고요. 특별히 사람들은요, 이제 귀신의 힘을 빌어 마술로 사람들의 운명을 조종하고 또 어떤 신비한 일을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래서요, 누군가 내가 짝사랑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이 마법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법사마다 자기 비법을 적은 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나온 대로, 자, 고양이 앞발이랑 뭐 사과 뿌리랑 뭘 갖고 섞어갖고 끓인 다음에 자, 이걸 마시면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의 침대 밑에다 몰래 갖다 넣어놔. 이런 식의 비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귀신이 이제 역사하기도 했겠죠. 그래갖고 이 비법을 적은 책들이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와 관련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이 책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이런 마법의 이야기를 적은 책 한 권에 집 한 채 가격과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집 한 채다 그러면 책 한 권에 3, 4억씩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을 가지면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책을 살까요? 그걸 가지면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니까. 결국 엄청나게 많은 마법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돈, 자기의 집문서가 같은 거죠. 또 자기의 생존이 달린 것 같은데 갖다가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은 5만은요, 정말 지금의 돈으로 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에요. 왜죠?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20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결론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그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첫사랑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돌아가서 이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말씀으로 인해 그 본질이 변하니까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불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변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커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도 많이 모였고요. 지역 자체가 부자니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다른 교회보다 이런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의 이런 삶의 근원을 두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원래 교회가 굴러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 그냥 편리를 야기하는 일들을 쉽게 하면서 정말 이 본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부터 떠난 그 모든 행위, 그게 바로 첫사랑에서 떠난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니골라 당이라는 이런 당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어려운 거니까 이제 해석이 꼭 필요하죠. 이 니골라 당이 뭐냐면요,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렇게 당시에 있던 이단의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무리냐면요, 이 니골라 당이 이제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뒤에 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니골라 당과 뭐가 연결시키냐면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구약에 이 발람과 같은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발람이 무슨 일을 했죠? 발람은 원래 이제 마법사였어요. 발람도. 그런데 발락이 초청하니까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돈을 많이 준다니까 계속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양신이 이제 역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워낙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충성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귀신의 영향력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자매도요, 이제 밤이 되면 늘 귀신들이 찾아온대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귀신에게도 너무나 많이 민감한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란 그런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근데 돈 욕심이 나니까요, 나중에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이 욕심을 사용해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발락이 자, 저주해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계속 축복을 하죠. 근데 나중에 화가 났어요, 발락이.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끝나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거기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약속했던 그 놀라운 재물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꾀를 한 가지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갖고 했던 게 뭐냐면요,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갖고요, 거기서 자기 신전 제사에 같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졌고요. 바로 바알 부올이 뭐냐면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요, 제사, 거기 이제 축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왔는데 축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이방의 축제는 항상 무엇과 관련된 것이었냐면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항상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뭘 하냐면 여자들과 성관계를 한 명씩 묶여져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던 바로 신전 제사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냥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항상 뭐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죠? 자기 풍요와 안정을 위한 목적 때문에 귀신을 섬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풍요롭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지구에서 풍요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야 돼요. 포도도 잘 자라야 되고 밀도 잘 자라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방법으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근데 이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 바알이 원래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비 내리자,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면 이 땅이 비가 내리면서 풍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요, 비를 잘 안 내려요. 왜? 비가 언제 내린다고 그들이 믿었냐면, 아세라와 부부관계를 맺을 때만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들이니까 이 욕구가 별로 없어요. 사람처럼 이제 자주 욕구가 있어서 자주 부부관계를 해서 비가 자주 내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신전을 만들고요, 가나안의 모든 여자들이 초경을 마치고 나면 그 신전에 가서 다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신전에 야, 제사 드리러 가자, 우리 바알한테. 그 제사 드리러 와갖고요, 그렇게 붙잡아 놓은 그 여자애들과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그 여자애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성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바알이. 어머, 그동안 잊어먹고 있었네. 아세라, 일로 와 보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부부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 비가 온다고 한 거죠.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이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다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자들을 그렇게 다 성적 놀이개로 삼고자 하는 이 욕망, 또 그걸 통해 신이 기뻐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이 성공과 풍요에 대한 욕망, 바로 그 일을 하나님 백성조차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을 이용해 너희 풍요와 너희 성공을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사실 근원이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처음엔 다 어떻게 왔냐면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고 병 나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불러드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와서 부자 된 사람 있었죠. 나라가 부강하고 거기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해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병도 나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신앙을 그냥 단편적인 내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수준으로 전락시켜서 진짜 참된 영적인 것을 얻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저급한 신앙에 머물도록 하는 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요, 아주 저급한 신으로 만들었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겨우 병낫게 하고 우리를 겨우 부자 되게 만들고 집에 문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종류의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여러분, 그런 신은요, 구약의 바알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쾌락과 우리가 원하는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알 신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왜? 바알 제사장들이 도초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교계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잘못된 영향력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계에서 영향을 미친 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800년대에 이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자유주의가 먼저 들어와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람들이 쓴 거야? 그럼 내가 뭐로 믿어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계몽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신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요, 시계처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밥을 줘놓고 그냥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미 사람들이 써놓은 그걸 가지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190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했어요. 과학기술이 이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그런 도시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들을 추구하는 이런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신 사람이 조지 뮬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도 나와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그 책 읽고 왜 나는 한 5번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응답을 많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5만 번 응답을 받으려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3650번을 응답받고 그게 10년 동안 매일 응답받아야 3650번이에요. 100년을 매일 응답받아야 3만 번이에요, 겨우. 그럼 5만 번 응답받으려면요, 사실 100년을 살겠어요. 한 60세까지 살면 이게 사실 하루에 한 2-3개씩 계속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냐면요, 조지 뮬러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 하나님은 시계처럼 그냥 세상 만들어 놓고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세상은 그냥 굴러가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성으로 똑똑하니까 눈에 보는 것 아닌 거는 없는 거야.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 조지 뮬러를 통해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개입하시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일부러 개입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났는데 어떤 시기가 닥쳤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요, 이 풍요를 막 열망하며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풍요를 추구하더라도요, 그 삶의 조건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이건 외국이건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 19세기까지요 다 어땠어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도 양반으로 죽는 거예요. 노비로 태어나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비인 거예요. 신분이 잘 안 바뀝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농노라거나 아니면 도시에 와서 이 공장 노동자가 되면요, 죽을 때까지 신분이 바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일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생활.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대량 생산되면서요,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안에 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갖지 못한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종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부터 이런 것을 이론화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케네스 해긴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서 책을 많이 내고요,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시기 원하신다. 부자 되게 만드시기 원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성경에 봐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자, 부자 될 것이라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람들이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과 잘못된 영향력이 이 세상에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사주의 운동은 뭐와 결부되죠? 기복주의와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죠? 그게 다 거기에서 자기 풍요와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가 그러면서 이런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영향력이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첫 번째 통로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복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랬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죠? 가면 복 준다니까요. 어떤 복이요? 이런 데서 약속하는 이런 복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병 나오면 다 낫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100만 명씩 모여든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타락과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거기서 자식처럼 자라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그래서 다 부흥회하면 항상 뭐예요? 헌금 낸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모든 은사는 저는 있다고 믿고요, 그 은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통해 뭘 하고자 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풍요와 미래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게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마다 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거든요. 아프면요, 얘가 지금 나을까 안 나을까 두렵고요. 지금 어디 뭐 직장을 못 가고 있으면요, 내가 직장에 갈까 안 갈까 두렵고요. 결혼 못 하고 있으면 언제 결혼할까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내년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30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 자매들, 여러분, 언제 결혼할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결혼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면, 지금 뭐 막 룰루랄라 뭐 늘 행복하게 아무런 불안 없이 지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와서 그럼 예언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받고 싶죠? 여러분, 내 예언의 의미가 뭔가요? 예언의 의미가,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에 대한 선포를 예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늘 예언을 한 거예요. 왜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시작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안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래적인 시점으로 계속해서 예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요, 한 사람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낳을 아이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여러분, 이거 예언 받는다고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그럼 낳아보면 알아요. 낳아보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망하진 않을까요? 망해보면 알아요. 망했구나. 근데 왜 알고 싶죠? 안 망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건 점장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예언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우리 인생은요, 선하게 결론 지어질 거예요. 지금 실패해도요, 지금 무너져도요, 지금 낙심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일이요 반드시 결론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설교가 예언이에요. 사실은요. 설교 때 무슨 예언을 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 될 거라고 예언해 주나요? 병 나을 거라고 예언해 주나요? 아니에요. 혹시 병에 걸려 있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치료를 안 해 주시더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남보다 빨리 이 땅을 떠나야 할지라도 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돈이 네 인생을 파괴하지 못하고 돈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시고 그 돈의 그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그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복주의자들 이런 니골라 당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분별해서 바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자에게 맡겨진 일이죠. 자 뒤에 또 나가보죠. 오늘 이제 3장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님이 뭐 흰돌도 주고요 뭐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 그러는데 다 이건 영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이름은요 예,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말 우리를 통용하는 그런 것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름은요 항상 한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아디라 교회 가기 전에 뭐 이제 서머나도 한번 보죠. 빨리. 자, 서머나 교회 얘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였고요 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환난도 아시고요 궁핍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세요? 아는데 그러면 지금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니까 내가 너를 환난도 면하게 해주고 궁핍도 안 당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부요한 자라는 걸 믿어라 그리고 끝나세요. 이게 이제 영적 현실인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지금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걸 믿으면요 그 상황에서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못 믿을 때 계속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또 장차 고난이 닥쳐온대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뭘 주신대요? 이기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이제 아직 영생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또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엄청 힘든데 더 심한 시험이 온대. 그러니까 더 심한 시험? 근데 이걸 못 이기면 이거 뭐예요? 생명의 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기면 남들이 못 받는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이라는 일단 단어조차 우리가 이제 일단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그래도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자주 했더니 그래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 웬만해서 잘 몰라요. 자, 생명의 관. 관은 면류관을 이제 줄인 거죠. 자, 나중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안 주십니다. 면류관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아주 많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회개의 세례. 자,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그룹으로 묶이잖아요. 어떻게 묶여요? 이것과 이게 이제 그룹으로 묶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묶이죠.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쪽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실제로는 뭐를 얻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라 나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들이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은 자들을 뭘 받았다고 해요? 회개한 자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 본질 안에서는 그들이 뭐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나는 죄인 아닌데?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요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고요? 영광은 눈에 안 보여요. 면류관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이걸 받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요 이거 없이 영광만 주신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거 주시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냥 눈에 보는 것에 사실 담아서 이걸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이걸 받을 줄 알고 지금 막 좋아했는데 나중 가면 이 영광 받고 생명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걸 받아갖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겠어요? 여러분 거기는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금길이 깔려 있으면 더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요 영원한 것들을 이런 유비적인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요 이런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열심히 지켜내면 이걸 얻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쳐온 상급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이 상급이 크면 여러분이 가 계신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럼 누가 있겠을까요? 죽은 다음에 갔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 그럼 그거 지옥일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의가 뭐라고요?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기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더해요? 내가 열심을 더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갔더니 집이 커져. 막 여기서 막 헌금을 한 사람은 가서 막 집도 커지고 막 예배 안 빠진 사람은 막 벽이 다 붙어 있고 예배 3번째 빠졌으면 막 구멍이 숭숭난 이런 구멍이 있는 집에 살고. 제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얼마나 낙심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제가 폐렴에 걸려서 예배 한번 빠졌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늘 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셨다네요. 천국에 갔다 왔더니 예배 빠진 그 횟수대로 집에 벽돌이 하나씩 없대요. 제가 폐렴에 걸려서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었는데 제가 중학교 2년 때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갔는데 이건 한 번 빠진 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우리 집에 구멍이 하나 있는 그런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파도 가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나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갖고 그냥 집에 있었죠. 여러분 천국에 우리 행위로 가서 어떤 걸 얻는다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똑같아야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을 무엇만 가능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죠? 믿는다는 건요 나를 포기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맞지만 그 다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아니에요. 구원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부터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이 모든 과정도 다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도요 예수를 의만 의존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것을 얻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뭘로 가요?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들만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의를 가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 생명과 관계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다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더 많은 환난을 주시냐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이게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기준점이에요. 딱.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딱 기준점을 가지고 딱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습은 어때요? 뭐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설교 말씀에 드렸듯이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 그 기준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과정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또 물어보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 잘라질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언제 잘라져요? 지금 이 삶에서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의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예수님과 똑같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불합격. 여러분, 나중에 심판이 부어졌는데요.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이것도 다 불살라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기 위해 지금 자르고 계신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난데 이렇게 그냥 오늘 그냥 딱 그냥 돈을 5천만 원 사기당해갖고 이만큼 잘려나가는. 막 남편이 와서 그냥 이 바보야 그러고 그냥 욕해갖고 이만큼 잘려나가고. 자녀가 그냥 게임 중독으로 그냥 막 그러다가 이만큼 잘려나가고. 그래서 지금 맨날 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결국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못하는 불의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를 향한 미움이 튀어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불의가 폭로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폭로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이렇게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의만 남도록 지금 환란이 여러분을 상임해서 벌어진 거죠. 환란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탈곡기라고 말씀드렸죠. 탈곡기가 뭐예요? 벽시가 있으면 이 벽시 안에 알맹이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탈곡기에 놓으면 이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나중에 요 알맹이만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환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지금 나이가 드시는데 환란이 없다. 내 인생은 환란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맞나? 근데 환란이 많다. 그럼 그냥 확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난 축복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많아. 막 내 인생에서 막 그냥 남편은 나를 배신했고, 막 돈도 배신해. 그냥 무생물인 것 같은데 그냥 막 돈도 배신해서 그냥 돈만 만지려고 그러면 그냥 돈이 꽉 깨물어갖고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돈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주변에 그냥 자식이라고 낳았더니 그냥 3살까지만 말 듣지 그 이후로 그냥 쭉 말을 안 듣고. 여러분, 그럼 지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단순히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뭐예요? 이 안에 예수의 의로 말미암는 부분이 이전에는 가려 있다가요, 그 부분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환난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악독해집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몇 번만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면 돈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구두쇠가 돼요.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에게 치고 돈에게 얻어맞고 여기서 환난을 당하면요, 그렇게 맞았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우리의 본질이 잘라져 나가는 그 틈을 통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이런 더러운 게 덮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이 부분을 통해 이런 생명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와야 될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지금 교회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사랑이 없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 보면 자꾸 내 마음에서 불편하고 같이 있기도 싫고 밥 먹기 싫고 같이 뭘 하는 게 싫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별로 상관없어요. 그건요. 그건 절에 다니는 분이 훨씬 잘해요.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은요, 7년 5년씩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굴 같은데. 그거 못해요, 일반 사람은요. 여러분, 힌두교요? 힌두교도요, 히말라야 산속의 그 얼음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우리만 이렇게 따뜻하게 이런 데서 기도하잖아요. 기껏 해봤자 이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정도 흔드는 정도죠. 그럼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의 행위로 자기가 신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옛날보다 조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그 사랑의 행위가 나오고 있어야 돼요. 옛날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두세 더 늘었어. 뭐 옛날에는 뭐 그냥 나랑 성격만 좀 안 맞으면 미워했는데 요즘은 성격 안 맞고 나보다 조금 이렇게 뭔가 못하면 다 미워. 그러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못 갑니다, 천국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천국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누군가는 더 잘했으니까 더 칭찬받고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아무 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In Christ. 성경 읽어보세요. 수백 번이나 옵니다. 수백 번이. 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이쁜 자구나. 내 의기준에 완벽하게 통과했구나. 왜?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 번 내놓는다고요? 한 번 내놓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의의 행위가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있으면 이것도 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헌금도 하신 거고요. 여러분이요, 봉사도 하신 거고요. 누군가 한번 용서해 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였으면 지금 계속 하시고 계셔야죠. 왜 그때 한 번 하시고 왜 계속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한번 보여주기 위해 문득 한번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미운 놈이 또 생겨.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면 본질적으로 계속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미운 사람이 생긴다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다음에 예수랑 똑같네? 그래, 넌 통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조금 억울한데요, 그러면? 남보다 헌금도 많이 한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억울해요. 돈도 별로 교회 바친 적도 거의 없고 뭐 헌신이라고 뭘 해봤어. 뭐 지금 대학부에서 GBS 리더 한 거밖에 뭐 없으니까 별로 뭐 이렇게 많이 안 바친 것 같은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억울한 분 계세요. 난 집을 뭐 세 채 팔아서 뭐 교회를 세우는데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못 믿고 난 집 세 채 팔아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 세웠는데 이걸로 붙들고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랬으면요, 그분 천국에 안 와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놓은 의로운 행위를 붙들며 하나님 이거 인정받을 만하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가능한 자인데 저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갈 때까지요, 기복주의와 바로 이 율법주의가 섞여 들어와서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 믿을 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주로 세 가지 정도를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사 먹. 저는요, 지옥에 한 100만 번쯤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 먹었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갈 때 그 유혹을 도저히 못 견뎠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부를 안 하긴 했는데요, 고등학교부터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공부했어요. 주일 성수 그때부터 오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걸 왜 주일 성수를 주일날 뭐 안 사 먹거나 공부 안 하는 걸로 만들어놨죠? 딴 걸로는요, 평가가 불가능하니까요. 사랑,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안 하면 내가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난 한 해는 한 번도 안 사 먹었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 먹은 인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 사 먹은 인간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뭘 착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착각했기 때문에. 아니, 로마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왜 로마서를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써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의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 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그 새로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니 로마서는 길면 갈라디아서라도 읽으면 됐는데 갈라디아서에도 맨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의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한 의밖에 없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근데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안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간 다음에 십계명인데 몇 개 꺼내서 나는 이렇게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날 뭐 안 사 먹었어. 근데 저 사 먹는 놈이 있네. 이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인간. 하나님 전 주일날 뭐 안 사 먹었으니까 착하죠? 여러분 예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인간은요 그냥 맞아요, 맞아. 여러분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복주의와 이 모든 영향력을 사실은 이 안에 담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내. 구약 내내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신약 내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지금도 똑같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 경향성입니다. 이게 집단화돼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뿌리 깊은 영향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사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대부분 그 문제와 어려움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만을 계속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당장에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해요. 당장이요 우리는 길게 잡아야 1개월, 2개월, 3개월. 하나님은요 3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10년, 20년씩 우리 인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긴 장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 다루고 계시니까요. 그 장기 계획을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진 그 장기적인 계획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 답을 여러 개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작정은 뭐라고요? 우리뿐 아니라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우주를 향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작정과 예정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섭리. 우리 집사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이 이렇게 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섭리적으로 개입하신데 늘 일정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무 때나 뭐 이렇게 개입했다, 저렇게 개입했다. 갑자기 막 부자 만들어줬다, 갑자기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늘 비슷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계신 그 방법의 특징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딴 분들은 이게 뭔가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다 지금 이게 뭔가 하고는 안 되고요. 이거 좀 다 알려드린 거예요. 작정이 뭐라고요? 이 우주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들어 가시는 것. 그 가운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런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을 섭리라고 하고요. 개입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세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실 개입해 나가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늘 일정한 패턴을 경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인 뭐 이런 내용은요, 발람의 교훈 뭐 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여기 이제 나중에 여선지자 얘기만 이제 다음 주에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